힘드시죠? 우리가 세상을 우리가 사는데 녹록치 않죠. 옛날에는 가난이 힘들었는데 지금은 정치적으로 좀 힘든 것 같아요. 전 세계가 트럼프 등장으로 인해서 세계가 지금 그 정치적으로 요동하는 마치 무슨 뭐 이 패싸움이 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돈 싸움, 돈이 없으면 이제 맥을 추지 못하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 전혀 돈 있는 대통령에게는 힘을 쓰지 못하는 이런 그 참 그 어떻게 보면 억울한 거죠. 어차피 우리가 그 세상은 정치가 있는 거고 경쟁하는 거고 뭐 힘의 대결이죠. 그래서 때로는 억울할 수가 있고 질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을 뭐 겪을 수 있는 거죠. 게임이 그렇잖아요. 항상 이기는 게임은 없는 거죠. 자, 여러분, 형제자매 여러분, 오늘 우리가 모두에서 뭐 그 지난 역사는 가난 때문에 힘들었다고 그랬는데 그때도 정치가 있었어요. 그런데 이 정치가 대두되지 못하는 이유가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그 빠져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민감하지 않았던 거지. 그때도 정치에 문제가 있는 거죠. 여러분, 정치라고 하는 거는 어떤 그 세력과의 대결이기 때문에 참 피곤한 일이 많은 거예요. 우리가 이 부분 이해해야 됩니다. 어느 날 예루살렘에 그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그 별을 향해서 가는데 베들레헴이었잖아요. 근데 거기가 이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. 근데 그 예루살렘이 그 예수 왕이 태어났다. 동방 박사들에 의해서 알려진 거잖아요. 그러니까 당시 왕이 누굽니까? 헤롯입니다. 그런데 무슨 또 왕이 있느냐? 이렇게 돼서 이제 여기 오늘 본문에 3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이 소동한지라 소동합니다. 혼란에 빠진 거죠. 내가 왕인데 헤롯이 왕인데 우리나라의 정치 지도자는 헤롯인데 무슨 또 왕이냐? 난리가 난 거예요.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. 미국도 마찬가지고 지금 전 세계가 요동친다 그랬는데 정말 그 정치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거죠. 정치적인 어떤 그 괴로움은 우리가 안고 가는 거죠. 이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이고요.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결국은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헤롯을 지지하잖아요. 그렇죠? 그들은 헤롯을 믿는 거예요. 헤롯이 아니면 죽는 줄 알아요. 헤롯이 아니면 이스라엘을 지탱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.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죽이려고 했고 예수를 버리고 무서운 핍박 시대가 된 거죠. 그런 것들이 지금 20세기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정치는 그렇게 그 무자비하고 때로는 폭력적이고 이건 뭐 완전히 전쟁 이상의 어떤 이 소란에 빠지게 하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.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. 헤롯이 영원할 수 없어요. 그렇죠? 헤롯이 절대적인 지도자가 아니라는 겁니다. 여러분, 지도자는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? 그런데 그 바뀌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인간의 욕심이죠. 정욕입니다. 이 사람도 할 수 있고 저 사람도 할 수 있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의미에서 의회 정치잖아요. 법치국가 아닙니까? 법에 의해서 뭐 5년 그 지도자가 로테이션 되는 거죠. 바뀌는 겁니다. 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의회에서 탄핵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또 바뀌는 거고 좋지 않습니까? 그런데 사람들은 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특히 지금 우리 시대가 지금 그런 건데 여러분 뭐 지도자는 바뀔 수 있어요. 또 어떤 상황에 의해서 바뀌는 게 좋은 국가고 또 좋은 정치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이에요. 이게 지금 세계 언론들이 그렇게 보는 거잖아요. 그런데 내부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이에요. 완전히 소동에
빠져 있는 것 같은 마치 무슨 대한민국이 뭐 어떤 그 위기에 있는 것처럼 이런 그 어떤 그 이해 부족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. 형제자매 여러분, 절대 지도자 없습니다. 특히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. 그러면 그 지도자들은 어떻게 됩니까? 결국은 그 지도자들은 떠날 것이라는 거예요. 14절에 보면 헤롯은 떠날 사람이라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그 헤롯이 떠날 때까지 아기 예수를 데리고 마리아가 애굽으로 떠나라는 지시를 받습니다. 성령의 지시죠. 하나님의 지시가 내려집니다. 여러분, 때로는 우리는 떠날 줄 알아야 돼요. 그 사람과도 떠날 수 있고 그 정치와도 떠날 수 있고 그 지도자와도 떠날 수 있는 거예요. 그 떠나는 걸 가지고 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? 그런 부분 하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요. 지금 예루살렘이 소동하는데 헤롯이 떠나면 자기네들은 아주 막장에 이르는 것 같은 그런 험한 분위기가 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, 두 번째로요, 제가 절대 지도자가 없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렇습니까? 사람은 다 죽어요.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소동에 빠지니까 하나님의 지시가 뭐였습니까? 죽는다는 겁니다. 죽을 지도자라는 거예요. 그렇죠? 사람은 다 죽어요. 목사도 죽잖아요. 또 늙고 그러면 또 물러나야 되고 떠나야 되고 그런 거죠. 그러니까 헤롯이 죽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있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? 애굽으로 가라는 거예요. 애굽으로 피하라는 겁니다. 사람은 피할 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받아들여야 돼요. 사람이 죽을 수 있어요. 헤롯이 절대적으로 무슨 무병장수하는 사람도 아니고 죽을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시는 소동하지 말고 헤롯 죽을 때까지 애굽에 가서 아기 예수와 기다리라. 그런 메시지가 주어졌어요. 14절에 14절 쭉 보시면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으라. 15절이네요. 헤롯이 죽은 후에 19절, 그 다음에 20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. 아기의 목숨을 찾는 자들이 죽었느니라. 사람은 죽어요. 저도 70입니다. 죽는 거예요, 사람은. 나이가 먹으면 죽음이 가까이 오는 거 아닙니까? 근데 마치 안 죽는 것처럼 또 안 죽을 지도자인 것처럼 소동하고 그 부분이 지적이 되는 거고, 마지막 하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여러분 지도자에게서 뭡니까?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. 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. 지금 이 본문과 지금 우리 한국 정치가 맞아떨어지는 말씀이어서 참 중요합니다. 여러분 소요하고 소동한다는 건 혼란에 빠지는 거거든요. 결국은 그 손해는 누굽니까? 국민이에요. 국가가 손실을 받는 거예요. 지금 여러분 세계 경제가 치열하게 지금 트럼프 이 정부로 인해서 뭐 관세니 뭐니 해서 지금 이 지도자가 필요한 시점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공백 상태잖아요. 그렇죠. 빨리 정리하고 또 새로운 지도자를 맞이해서 이 세계 정치 무대에 또 데뷔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결국은 경제 손실이라는 거예요. 여러분 지금 자본주의 아닙니까? 지금 정치 시대입니까? 이념 시대입니까? 우리가 그런 거 가지고 소동해야 될 여유가 있는 겁니까? 그렇죠. 우리가 정말 나라를 안정시키고 우리가 새로운 지도자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정치, 그런 여유, 그게 은혜인 것이죠. 그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.